화면이 어떻게 보면 좀 커지나?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이 내 기도를 지니 네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예, 감사합니다. 방금 읽은 이 네 번째 애가인 사장은 예루살렘 함락의 참상과 그 원인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즉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일어난 참상이 묘사된 후에 그러한 비극이 원인으로서 정치, 지도, 종교자들의 제약이 이렇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기근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의 멸망 이야기고 11절부터 16절까지는 선지자와 제사장들에 대한 멸망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왕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늘은 이 세 번째 이야기, 제가 이제 구약에서 쭉 왕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왕의 멸망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아니하리라는 그러한 유대 백성들의 믿음은 다윗과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다는 것은 꿈에도 있을 수 없었던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유다 백성들의 인식이 가장 잘 표현되어 있는 게 4장 12절입니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들이 믿지 못하였도다. 그들의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확신의 안주에서 이방인들보다 더 악한 참된 진리의 길을 걷지 않고 악한 이렇게 죄악의 길을 걸음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그러한 비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들이 얼마나 죄악된 길을 걸었는가에 대해서는 4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장 6절 보니까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6절은 과거와 현재, 즉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지금의 예루살렘의 죄악에 대해서 이렇게 대조를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예루살렘의 죄악이 소돔과 고모라의 소돔의 죄보다 더 무겁기 때문에 그에 가해질 형벌 또한 더 무겁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이제 천사가 아브라함에 찾아와서 한 말이 창세기 18장 26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물론 이 50명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까지 내려갔지만 처음에 등장하는 것이 50명, 소돔은 5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금의 예루살렘 이 성은 단 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왕의 멸망 이야기로 넘어갈 건데 17절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시드기야 왕은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20절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이제 시드기야 왕이 무엇을 바람으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멸망되어 가는 과정을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17절은 왕의 문제를 드러냄으로써 그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헛된 도움을 바라는다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도움의 근본인 하나님을 보지 않고 실제 자신들을 구원하지도 못할 열방들을 바라보고 의지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구원치 못할 열방을 바라봄으로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하는 것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원인이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눈이 상하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7절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그날 밤에 이제 시드기야 왕은 예루살렘 성벽이 파괴되자 동문 곁길로 도망해서 아라바 길을 지나서 여리고 평야로 이렇게 도망가게 됩니다. 도망가는 여리고 평야에서 이제 바벨론의 군사들에게 잡혀가지고 림나로 바벨론 왕이 있던 림나로 오게 됩니다. 거기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신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아들들이 목베임을 당하는 것을 이렇게 직접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은 두 눈이 뽑혀가지고 이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저는 이 헛된 소망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무엇이 시드기야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였는가 거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두 번 포위가 됩니다. 한 번은 언제 포위가 되나요? 히스기야 왕 때 아스르에서 한 번 포위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언제 포위가 되나요? 금방 말씀드린 바벨론에 의해서 시드기야 왕 때 이렇게 포위가 되는 겁니다. 아마 저는 이 포위됐을 때 두 사건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수르 사네립 왕은 히스기야 왕 때 예루살렘 성을 포기했지만 결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18만 5천 명이라는 군사를 잃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 성을 철저하게 그리고 성전까지도 다 파괴시키는 그러한 것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양국의 군사력에 의해서 그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아수르의 군사 숫자가 18만 5천 명,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보통 성을 공격할 때는 공격하는 쪽이 방어하는 쪽에 3배 이상의 군사력이 있을 때 승산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눠보세요. 한 6만 명, 7만 명? 한 6만 명 정도 아마 히스기야 왕 때 있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성경에서 이 바벨론에 대해서 이 아수르처럼 군사의 수가 명확하게 나온다면 이 군사가 수가 많아서 얘네들보다 성을 점령하기가 좀 수월했을 거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바벨론의 군사에 대해서는 군사 수에 대해서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14장 16절에서 17절에서는 당시 바벨론의 군대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으로서 당시 바벨론의 군사력에 대해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17절 세계를 항모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고 하며 그들에게 사로잡힌 자들은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당시 얼마나 바벨론의 군사력이 강했으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이 이제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다른 군사력 관점보다는 다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최후를 맞이하던 그날은 저는 바벨론의 강력한 군사력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유다의 허약한 또 군사력 때문도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에서 군사의 수는 별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천사 한 명이면 18만 5천 명을 싹 쓸어버릴 정도로 그러한 하나님이신데 그러한 군사 수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점령을 당했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점령당한 사건에 대해 예레미야는 판단과 진단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레미야는 당시 예루살렘 성을 보고 하나님의 떠나심,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침묵으로 묘사될 수 있는 사항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진단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슬픔의 계절이 더 슬픈 것, 그리고 비탄의 때가 더욱 비통한 것, 이것은 하나님의 떠나심과 부재하심과 하나님의 침묵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저는 무엇이 시드기야 왕으로 하여금 헛된 것을 바라보게 하며 시드기야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부재와 하나님의 침묵들이 왜 시드기야 왕에게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좀 궁금해하면서 예레미야 4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약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극복해 나가야 될 그러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 자신부터 먼저 좀 교훈을 받고자 하는 마음에서 예레미야 4장을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4장
5장 중에서 5장 중에서 4장에만 네 번째 장에만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찾는데 한참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예, 역시 우리 성희열 형제님은 예, 말씀을 많이 읽어서 그러신지 금방 바로 이렇게 찾아. 기도하는 내용이 사장엔 유일하게 없습니다. 멸망에 대한 이야기만 있지. 그래서 저는 시드기야 왕이 이렇게 헛된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못하게 한 원인이 기도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 바라봄의 대상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루살렘 성이 두 번 포위를 당했던 당시의 왕 히스기야 왕과 시드기야 왕이 통해서 기도가 어떻게 사람의 삶의 운명을 바꾸게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어떻게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인가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기에 처한 자 두 왕을 제가 나름대로 한번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비교 대상은 시드기야와 히스기야 왕입니다. 바라봄의 대상은 시드기야는 헛된 도움, 즉 애굽을,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극명하게 갈리는 부분이 이제 이 기도 부분인데, 시드기야에는 예레미야가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예레미야 37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왕과 더불어 이사야에게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히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다고 역대하 32장 2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7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3절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호갈과 미야세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시드기야 왕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귀 기울이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절체절명의 예루살렘 성이 포위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먼저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않고 셀마의 아들 여호갈과 그다음에 미야세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가지고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달라고로도 아닙니다. 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보게 됩니다. 여기서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는 이렇게 관심도 없으면서도 자신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좀 이용한다고나 할까요? 그런 시드기야의 이중성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드기야의 자신의 뜻과 계획은 일시적으로 성공을 하는 듯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바로가 포위되어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군대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7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들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을 떠났더라.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 왔던 애굽의 헛된 도움이었던 애굽이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갈대아인들이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오게 됩니다. 37장 예레미야 30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도로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8절에 갈대아인들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이렇게 애굽의 군대가 중간에 회공함으로 해서 이제 18개월간에 걸친 예루살렘 성의 포위 속에서 더 철저하게 이렇게 파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히스기야 왕은 예루살렘 성이 포위됐을 때 어떻게 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2장 8절하고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안심하니라.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기서 보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백성들을 안심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던 이사야에게도 같이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하자 이렇게 정중히 부탁을 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들으셨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7장 21절에 보니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다 하시고, 이렇게 그의 히스기야 왕의 간절한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께 응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멸망의 성함락의 원인이 있겠지만은 저는 1차적으로 이 두 왕의 기도하는 삶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저는 이렇게 두 사람의 운명을 갈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역대하 32장에 보니까 22절 23절 보니까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스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군의 손에서 구원해내심에 내사 사면을 보호하심에 23절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문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 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그러한 히스기야의 삶이 이제 자신을 존귀한 자로 이렇게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하나님과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모든 나라로부터 존귀함을 받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히스기야 왕과 시드기야 왕의 두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아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삶이 아닐까, 내려놓는 삶과 내려놓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도는 신실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까요? 결코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므낫세 왕을 들 수가 있거든요. 므낫세 왕은 어떤 왕입니까? 유다가 멸망하게 된 원인을 제공하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열왕기하 24장 3절에 유다의 멸망 원인을 므낫세가 지은 모든 죄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므낫세가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다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이 과정 속에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던 이 므낫세가 잡혀가서 이제 보니까 참 자신이 한탄스럽고 그동안 바라보지 못했던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역대하 33장 12절에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12절에 보니까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13절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 몰랐던 것을 환난을 통해 가지고 낮아짐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겸손해짐으로써 기도를 하고 또한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므낫세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러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 신실한 사람것만 받는 것이 아니고 신실하지 못한 사람도 이렇게 받는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찾으시는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므낫세 왕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대가 악하여도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해도 기도하는 사람 단 한 사람이 있다면은 그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작게 보면 한 교회도 한 가정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 사람의 기도가 한 백성을 구하고 한 사람을 구하고 그런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제 춤을 추면서 그러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모세가 중보의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노하사 너희를 멸하라 하심으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 내 말을 들으시고, 이제 기도하는 그런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이제 너희가 살았다.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론이,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이렇게 진노하실 때도 모세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아론이 살아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듯 하나님은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들을 애타게 찾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삶 속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궁금증에 직면하게 됩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써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온다면 얼마나 신실한 형제겠습니까? 근데 제가 아까 사랑도 해본 사람이 해본다고 기도도 해본 사람이 이렇게 아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기도가 어렵습니다. 왜 그렇게 어려운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를 이렇게 하면 대부분 짧습니다. 이렇게 길게 하시는 분들을 보면 얼마나 그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오랜 동안 대화를 나누고 그러한 관계를 맺어 갔기에 저렇게 기도 오랫동안
뭐 그렇게 하실 말씀이 많으신가 이제 막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원래 이제 사랑하는 사람끼리 있으면은 뭐 별거 아닌 것 같으면서도 뭐 미주알고주알하면서 뭐 이렇게 오래 하잖아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별로 할 말도 없는 거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도 그렇게 하나님과 그런 관계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인가 이렇게 기도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삶 속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6절에서 22절까지 내용 중인데요. (33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응답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말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라는 말 뜻일 것입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어떤 놀라운 능력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33장 8절 보니까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이제 죄에 대한 용서함을 받아 기쁨과 감사의 삶이 이루어지는 게 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이제 마음과 육신의 상처가 치유받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모든 열방 앞에서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되며 찬송과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절 16절 한번 보면 그날에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읍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게 되리라. 이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하튼 이런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아마 부흥이 그리고 하나님과의 말씀의 묵상을 통한 그러한 삶이 자신의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데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를 시작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도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교훈을 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기도를 하고 구하면은 받고
기쁨이 충만하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의 삶을 살지 못해서 그런가 보니 막 그 기쁨이 막 충만하고 이러한 삶을 많이 살아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이런 분들은 참 충만된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아 나도 저렇게 닮고 싶다, 저렇게 살고 싶다, 그러한 마음은 항상 가지면서도 잘 이게 안 되더라고요. 잠시 적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까? 내가 필요할 때만, 아니면 내 삶 가운데 수시로. 저는 우리 기린교회 성도님들은 내 삶 가운데 수시로 기도하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볼 때는 내가 필요할 때만 이렇게 기도를 했던 그러한 기억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꼭 무엇이 뭐 무슨 결단을 내려야 되거나 막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이랬을 때는 제 자신도 모르게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 제 모습을 보곤 합니다. 제가 가장 기억나는 것은 대학교 시험 입시 볼 때, 그때가 가장 제 기억에 납니다. 그때는 이제 대학에 갈 별로 그런 생각이 없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공부에 관심도 없었는데, 막상 이제 입시를 보니까 잘 봤으면 하는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하나님도 제대로 뭐 알지 못했고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막 괜히 막 하나님을 찾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찾는다고 그게 됩니까? 공부를 안 했는데 평상시 그의 삶 가운데 공부를 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으면 또 다른 역사가 일어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역사가 안 일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가 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또 그러면 하나님 믿지 말아야겠다, 이런 삶을 살았던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저와 같이 이렇게 뭐 바라는 그러한 기도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이제 바라는 기도를 하지만은 먼저 내가 거기에 대한 것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고 이렇게 기도했을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때 단지 하나님께 기도만 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준비도 했을까요? 히스기야 왕을 보니까 무너진 이렇게 성벽을 이렇게 보수하고 물을 끓여드리고 양식을 준비하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행만 바른다면 그것은 아마 알라딘의 진익 이상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일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서 저는 시드기야 왕과 히스기야 왕이 운명을 가르는 가장 큰 이유가 기도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보게 되고, 이 기도하는 삶이 삶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 회복 속에서 드려지는 기도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준비할 때는 할 말이 항상 많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나오면은 입이 잘 안 떨어지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후에는 굉장히 추운 시간을 보냈지만은 지금은 굉장히 더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편에 보니까 91편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난을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고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기도를 통해서 환난 가운데서 건짐을 받았지만은 이 시드기야 왕은 환난 가운데서도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비참한 삶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기도는 우리의 삶을 바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게 되고 담대함을 얻게 되고 기도함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연약한 부분이고 가장 말씀을 드릴 때 주저하게 되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기도 부분인데 이런 히스기야와 시드기야 왕을 통해서 정말 기도를 드리는 삶이 내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것을 생각해 보는 그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은 두서없이 왔다 갔다 했지만은 핵심만은 잘 성도님들의 머릿속에 저장해 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